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랑, 낭비, 행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낭비, 행복. 네, 다시요. 사랑, 낭비, 행복. 네. 언젠가부터 삶의 표준처럼 된 말이 있습니다. 삶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처럼 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말합니다. 네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 선택해. 넌 어떻게 살기 원하니? 네, 저는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무엇을 하든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은요, 입버릇처럼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조언이자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나요? 아멘. 행복하기 원하시나요? 아멘.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은 나는 결코 불행할 거야 라고 누구나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복이 뭐죠? 행복이 뭘까요? 영국 BBC 방송에서 영국 더 타임즈 그 신문에서 국민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사했습니다. 4위, 생명이 유독한 환자를 수술로 방금 살려낸 의사. 3위는 섬세한 공예품을 완성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2위는 아기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몸에 분을 발라주며 웃는 엄마. 1위는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이 사람들이 누구나 봤을 때도 행복한 사람들이랍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행동,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더 한 문장으로 들으면요, 내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때 인간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 내 모든 것을 내주고 싶은 일 또는 사람을 만났는가. 두 번째, 그리고 그 일이나 사람에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는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또는 일을 만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에, 그 사람에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신가요? 연애할 때 행복합니다. 지금 부부이거나 연애하시는 분들이 전혀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무표정하게 계시겠죠? 아니셨나요? 연애할 때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죠? 내 모든 것을 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만나서입니다. 그리고 그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인이 구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운입니다. 다 내어주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든 한 방에 더 갖기 원합니다. 세이클로바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네이클로바를 찾아다닙니다. 로또 대박나기 원합니다. 인생 한 방에 역전되기 원합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시티 스터드라고 캠브리지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켓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엄청난 수입이 그에게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대학교에서 벌어진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다 뜯어말렸습니다. 야, 너 지금 보장된 미래가 있는데 왜 그걸 내팽개치려고 하니?
그래, 아프리카 선교사 가면 좋지. 그런데 너 말고도 갈 사람 많아. 굳이 네가 그 일에 나서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니? 라고 사람들이 그를 뜯어 말렸습니다. 그때 이 C.T. 스터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가 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벌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 말에서 불행이 느껴지나요?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행복했습니다.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를 창시한 사람이 이 C.T. 스터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운을 쫓지 마시고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상반절에 6월절 엿새 전에 때를 밝힙니다. 그 말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리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상에 앉으십니다. 정확히는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 계신 상태입니다. 수요예배나 금요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여기에 한번 띄웠던 그림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디귿자로 상이 펼쳐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비스듬히 누워 계십니다. 사람들이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비스듬히 누워 계신 예수님의 발치에 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보기에는요 고귀한 희생이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충격적인 스캔들입니다.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을 추문입니다. 왜 그러는가?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머리카락. 여러분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시거나 또 지금 중동의 여인들을 보시면 그분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다니시죠? 머리를 가리고 다닙니다. 2000년 전에도 중동의 여인들은요 머리를 꽁꽁 가리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사는 여인들은요 머리를 꽁꽁 가리고 있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남편입니다. 여인이 머리카락을 드러내야 될 순간은요 남편 앞에서입니다. 이 당시에 여인이 머리카락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가슴을 풀어헤치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드러냅니다. 충격이죠. 그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의 발을 닦는 것은 종이 하는 행위입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아래 것이 하는 행위가 누군가의 발을 닦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경악했죠.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짓을 이 마리아가 합니다. 예수님 발에 나드 향유를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올리브 기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드라고 나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잠시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겁니다. 저건데 식물입니다. 어디에서 나는 식물이 아니라 인도 북부, 네팔, 그다음에 이런 그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야 되냐면 해발 3,000m 정도 올라가야 캘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단연추 식물입니다. 이 식물에서 저 뿌리 보이시나요? 밑에 있는 뿌리? 저 뿌리 부분에서 향기로운 기름을 짤 수 있습니다.
짤 수 있습니다. 한 움큼의 나드 식물을 채취하면, 한 움큼의 나드 뿌리면은요, 기름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한 방울 내지 두 방울 나옵니다. 고산지대에서 채취가 어렵고 기름도 잘 얻기 어려운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입니다. 더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그 기름에 다른 것을 섞지 않은 완전히 최상품 정품 그런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향유라는 것입니다. 가론자 입에서 대본에 어마어마한 가격이 튀어나옵니다. 보면 4절로 5절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여기 다 연봉이 조금씩 다른데 그냥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은요. 지금 마리아가 얼마짜리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냐면은 3천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이 안 놀릴 줄 알았습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나도 그냥 예수님께 팍 부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순간에 마리아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이냐?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유를 붓습니다.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살아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요,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손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그 손님의 머리에 화환을 씌워주거나 내지는 향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 말은 당신은 정말 내게 존귀하고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까지 하냐면요, 그 손님이 쓰신 잔이나 식기를 그 손님 앞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왜? 이 잔, 이 그릇은 이제 당신 외에는 더 이상 쓰실 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내게 특별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합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에 나온 옥합은 헬라어로 알라바스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라바스트로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대리석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냥 대리석이 아니라 하얀 대리석, 투명한 대리석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리석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호텔에서도 사용하기 어려운 굉장히 고가의 대리석 자료입니다. 주로 어디서 수입되었냐면 이 당시에는 이집트에서 수입해서 쓰는 그런 고가의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런 대리석으로 만든 옥합을, 단지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 단지 안에 들어있는 순전한 나드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다 들이붓습니다. 한 근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350ml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죠. 그 나드 한 뭉치에서, 한 웅큼에서 기름 한 방울 내지 두 방울 짤 수 있다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 기름을 350ml 정도 되는 밀리리터 되는 그런 기름을 예수님 발에 한 번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닦아드립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게 특별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하면서 당신의 죽음을 예비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극진한 사랑입니다. 존경입니다. 다함없는 존경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심으로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을까? 그 귀한 것을 내가 무슨 생각으로 동시에 돌았나 봐? 이랬을까요? 아니죠. 다함없는 행복을 그날 마리아는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더구나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리아를 높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는 2000년 이 당시에는요, 누가 봐도 충격적인 스캔들입니다. 바보 같은 낭비입니다. 대번에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낭비를 하냐고 지적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바보 같은 낭비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낭비가 바보 같은 낭비인가요? 어리석은 낭비인가요? 더 본질적인 질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서 낭비하는 것이 있나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바보 같은 짓, 미친 짓 하시나요? 사랑하면 낭비하게 됩니다. 낭비하게 됩니다. 연애할 때 보십시오. 서울역에서 헤어져도 괜찮은데 굳이 인천 사는 놈이 의정부까지 갑니다. 그것도 매일 합니다. 주변에서 보면요, 미친 짓이죠. 바보 같은 낭비죠. 그런데 그 짓을 매일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의정부까지 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막차가 끊어져도 그저 행복하니까. 사랑하면 낭비하게 됩니다. 미친놈, 바보 같은 놈,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그 낭비가 나에게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무뎌집니다. 세상 말로 이런 낭만이 사라져버립니다. 현대인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효과, 효율, 효능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뭐 있어? 그 바보 같은 짓이지. 그렇게 한다고 뭐 좋은 게 있다고? 대부분 이렇게 반문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현대인들 자신의 삶에서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자신의 삶에 뭔가 효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여러 효과적인 스케줄 중에 하나가 되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일이 많아져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는가? 개인 기도 시간과 개인 묵상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바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은요, 기도 시간과 묵상 시간이요, 빨리 해치워야 될 스케줄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바쁜데, 요즘같이 바쁜데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씀 붙잡고 고요하게 기도한다? 바보 같죠. 바빠 죽겠는데. 아이들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런데 선교 간다? 어리석은 짓이죠.
자기 집도 없으면서 따박따박 11조 낸다. 정말 낭비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운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전거리를 두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곱씹어볼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적당히 안전거리 확보하고 나를 따르러 가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 주인을 섬기면 부자 청년은요, 그 예수님 앞에서 행복하고 자유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미친 사람, 그 바보 같은 헌신, 그 유별나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별나게 믿자. 유별나게 믿자. 다시요. 유별나게 믿자. 유별나게 믿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위하여서 낭비하는 것을 서슴지 않기 원하십니다. 새벽기도 때 나오신 분 한번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물으셨어요. 얘야,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네, 주님! 주님은 저에게 첫째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요, 마음이 이제 불편하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드렸는데 왜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은 제게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가 되면 첫째 조건이 충족되고 둘째 조건이 충족되고 셋째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어쩌면 첫째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예수 믿어도 잘 믿는 거죠. 잘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첫째가 아니라 전부이기를 원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그런 삶을 보기 원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는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이게 드라마 대사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나 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가슴에는 쉼없이 펌프질을 해대는 뜨거운 심장이, 온몸 구석구석에는 뜨거운 피가 흐른다. 심장이 멎고 피가 차가워지면 사람은 죽는다. 사람의 피가 36.5도인 이유는 적어도 그만큼은 뜨거워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상대에게 이만큼 뜨거우시나요? 가정에서 부부로 살아가실 때 서로에게 이만큼 뜨거우신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뜨거우신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36.5도만큼 뜨거우신가요? 다시 사람의 피가 36.5도인 이유는 적어도 그만큼은 뜨거워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 사랑을 향한 뜨거운 피가 여러분의 심장에, 우리의 온몸에 뜨겁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낭비하게 되고 그 낭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혹시나 우리의 고백이 주님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이 내 전부인 그런 사랑,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 앞에 고정된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